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도로변에 가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2024년 4월 1일 사고를 목격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후사하겠습니다.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끔씩 목격자가 없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수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피해자인데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없어서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다 못하니까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례비 드릴 테니까 제발 그거 목격하신 분 있으시면 오셔서 증언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속상하면 그걸 걸어놓았겠습니까? 하지만 끝내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결국 끝내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증언을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 현수막 달렸다고 돈 몇 푼 준다고 나가겠습니까? 저도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 두 번째, 나의 인생도 바쁜데 거기 가서 괜히 얽혀서 법원에 왔다 갔다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남의 일을 고자질하는 게 내 양심상 이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그 피해를 받는 나의 증언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게 통계 숫자상으로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증인들은 어땠을까요? 다음 날로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리쳤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정반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환성을 울리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증언을 부활을 외쳤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머물다가는 내 목숨조차도 위험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제자들조차도 골방에서 꼭 숨어서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과 파워를 가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잔당들을 수색하면서 멸절을 시키려고 사람들을 풀어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보복이 무서워서 그들은 다 숨어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50일이 지난 후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앞에 담대히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의 증인이로다. 나 죽어도 괜찮아. 죽일라면 죽여. 내가 봤어. 오늘 36절에는 좀 더 강경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쯤은 확실히 알지니 분명하게 똑똑하게 아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 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님, 온 세상의 주인님,
큐리어스, 주인님이 되게 하시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공회 앞에서 그들은 더욱 담대하게 자기들에게 혹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29절 이하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40일, 50일 전에는 빌빌하고 다 숨어들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며칠 만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용감한 증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비결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 있어. 여기 머물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걸 기다리고 있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도 생각해 봤지만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린 곳입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처형한 대적자들은 남은 제자들을 색출해서 박멸하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초기의 증인들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시련과 죽음과 아픔의 장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무리 위험해도 여기 지키고 있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기다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온갖 무서운 적대 세력들이 들끓는 곳,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가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갈릴리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거의 120명의 성도들이 그의 적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온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오, 마테와 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밤낮 술집 언저리를 맴도는 사람은 맴도는 사람 술꾼이 되고 말지요. 도박장이나 노래방 전전하는 사람은 또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이가 도서관과 교회 언저리를 머무는 젊은이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백화점, 코스코,
아니면 술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머무는 장소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백화점, 놀이방, 게임방, 찜질방, 골프장으로 가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언약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언약의 장소,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영적 친교의 장소, 그리고 예배당, 구역 예배 보는 장소, 속회방, 카톡방.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요? 그날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 예전에는 구역 예배, 금요 철야 집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요즘은 주일 성수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 교회에 지금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그 교회 장로님이 수요 기도회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신방 가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요즘 수요 기도회에 안 나오시대요? 예,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그냥 시켰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사업 좀 망하게 해주셔서 수요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러자 그냥 장로님이 목사님 손 붙잡고 아니 그 기도는 취소 나갈게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사업은 안 망했을지라도 그 장로님의 영혼은 피폐해졌을 거 분명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세례 받으면 다 의무를 다했어요. 저는 교회 나간 지 3개월 만에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제가 달라고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때에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구역예배 그냥 나갔고요. 근데 요즘은 특별히 너무 모이기를 피해버렸어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인들의 40%는 이제는 교회에 몸으로 오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드립니다.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 엄격한 기준을 대해서 죄송하지만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일까? 머릿속에 성경 지식은 남아있을지 몰라요. 주님을 향한 감정 조금은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들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구체적인 삶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은혜 받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미국은 다 멀잖아요. 예배당 오는데 3시간 차 몰고 오는 게 그런 한인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교인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아니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멀어요. 그 믿음이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처절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면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마침내는 거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풍성하게 성취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요.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용감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첫째,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삼아 주시는 거죠.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왜 갈릴리로 도망가야만 했었을까요? 왜 용감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비겁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게 우리는 실천하는 건 불가능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만 신앙을 알고 있어요. 손과 발은 움직여지지가 않아. 가슴도 뜨겁지가 않아요.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신앙 지식이 능력 있는 실천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다락방에서 유언의 설교를 하실 때에 약속하신 게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존재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하여 모르고 간구하지 않고 자기 똑똑한 머리로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성경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 이건 진정한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어지고 아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만 가지고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체험 없는 지식은 메마른 신념과 관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고 성령께서 매 순간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마음은 뻔한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능력,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지금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폭발력을 가진 두나미스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한 신학자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드나미스를 주셔요.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지. 베드로의 마음속에 온전히 신앙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주시고 그것이 삶 속에서 용감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만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런 점에서 부활절과 오순절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 없는 부활절, 객관적 역사적 사건, 부활의 사건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신학적 지식은 갖출 수 있는 거지만 파워는 없어요. 그러나 만일 부활절 없는 오순절, 이거는 체험 없는 이단에 빠지기 쉬운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둘 다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령 충만한 역사와 그 파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 부활의 증인이 된 베드로가 바로 예배당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문 앞에 있는 안전베일을 일으키잖아요. 기적을 행합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는 군중들을 향하여 그는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네요? 놀라고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데.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부활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거룩한 증인으로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냥 전하라. 그것도 비법이 되나?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전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시련도 고통도 따릅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리고 증거란 이 헬라어 단어는 말투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부터 영어 martyr가 나왔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이죠. 증인은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증인이고요. 바로 여기서 순교자는 꼭 죽어야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은 살아가는 순교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럼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그 간증이죠. 뭐 그렇게 신문 보도나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만 들은 몇몇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너무 굶주리다 못해서 아시는 것처럼 두만강, 압록강 넘어가지고 탈출해서 연길 이런 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냥 먹고 살고 싶어서 탈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6개월 혹은 1년, 2년 그 정성스러운 선교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그리고 눈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전사. 죽으면 죽는 거야. 이제까지도 죽을 뻔한 세월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 또다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하지만 영생을 소유한, 그리고 이것을 천국을 알지도 못하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들어가기로 작정한 거죠. 그 예수 전사들의 수칙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 전사들의 수칙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천대받는 그것이 긍지요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오한다. 그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얘기 간증을 제가 실제로 들으면서 내가 목사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들은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의 충격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죽으러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 전사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의 책을 보다 보면 이런 기사가 쓸려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대관식을 행할 때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당 안에 둘러있는, 성당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동서남북이 이렇게 돼 있죠. 동서남북에 앉아있는 영국의 대표, 국민들의 대표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국 여왕을 대관식 치르기 전에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캔터버리 대주교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 여왕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예! 하고 우렁차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 여왕임을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합니까? 예. 동서남북으로 4번을 그렇게 외치게 한 후에 여왕에게 왕권을 씌운다는 거죠. 근데 이 장엄한 장면을 소개한 존 스타트가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더 위대한 왕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은 틀림없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이분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참 대답도 너무 죽어간다.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의 진리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외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온 거예요. 대책 없이. 저는 토마스 선교사 고향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초라해요. 조금이요. 이 교회보다 더 작아요. 거기 동네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만일 토마스 선교사가 오지 않았다면, 마페스 선교사가 오지 않았더라면 100년 전에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던 암흑의 동양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 그분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저나 여러분은 천국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내가 침묵하기 때문에 천국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영혼들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천국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너 말할 때 말하지 않아서 누구가 여기 못 왔단다 그러신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함으로 아직도 지옥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담대한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런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D.L. 무디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 본문 말씀이 생기면 의심이 마음속에 일어나면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D.L.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뛰쳐나가 전도하십시오. 성경책을 놔두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차사 봉사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이해되지 않을까요?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로만 굴려서 그래요.
몸으로 실천하다가 보면 주님의 명령이 깨달아져요. 몸으로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면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 들으면 그 한마디를 삶의 현장에서 10마디 실천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 마음속에 온 한마디. 우리가 영성 수련회에서 지금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본문 하나도 그 중에 단어 하나, 말씀 한 절 그거 붙잡고 평생을 승리하면서 성자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힘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섬기면서 말씀을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남은 평생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토론하면서 주저앉아 나약한 신앙생활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영광의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